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분노와 경솔함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이 경솔함을 좀 경계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에베소 지역에 이 소동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소동. 자,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런 소동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네, 우리 교육자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한번 사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사진을 띄워주시면 자, 여러분에게 한번 이 분위기를 좀 수신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진 띄워주세요. 자, 이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어떠한 장면이냐 하면 네,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사진 말고 네, 신전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신전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잠깐 나왔던 이 사진은요, 교육자들이 네, 매 시간마다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정말 힘내세요. 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요. 자, 오늘 영상에 보면 이 신전인데요. 이 신전이 어떤 신전이냐면 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인데 이 신전이 얼마나 큰지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 신전이 엄청나게 큰데요. 자, 다음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사진을 보면 이제 이 신전의 크기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사진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이 신전이 엄청 커 보이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아데미 신전은요, 아데미 신전은 이것보다 2배가 더 큽니다.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사진이 왜 이 기둥 하나만 있냐면 남아있는 게 이 기둥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기둥으로 볼 때 아마도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남아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2배가 큽니다. 그래서 이게 7대 불가사의예요. 여러분, 만리장성을 어떻게 세웠을까도 궁금해하지만 사실은 이 아데미 신전이 어떻게 세워졌을까?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뭐 그냥 이렇게 조그만 우리나라의 이런 뭐 사당 있잖아요. 사당이나 뭐 절 같은 이런 규모가 아니라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규모입니다. 그 당시 이 그리스를 비롯해서 이 모든 이 우상을 섬기는 유럽들 가운데서도 이 큰 신전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인 거예요. 자, 오늘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스케일을 아시겠죠? 네, 뭐 이런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24절 우리가 함께 볼까요? 자, 2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향력이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시는데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어렵잖아요. 이때 여러분 그냥 선한 영향력을 가져주세요. 네, 어차피 이 또한 지나갑니다. 네,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는 반드시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경솔함과 분노를 일으키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2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성읍에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들 다 모았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아데미 신전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뭘 말하고 있냐면 이 아데미라는 이 신전에서 그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데 이 아데미 여신이 누구냐면 풍요의 여신입니다. 풍요의 여신.
자, 이 아데미 여신은요 가슴이 2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풍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 풍요의 신 아데미를 섬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의 이 아데미 신전이 위태롭다는 거예요. 왜냐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것은 죽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헛된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데메디오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데메디오라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분노가 지금 그 성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분노가 딱 감쌌는데 그때 바울은 없었어요. 그래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이 바울과 함께 다녔던 이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자, 로마서 16장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고 말하는 그 함께 동행했던 사람, 이 가이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도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잡혀간 이 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온 시내가 요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두 가지를 가지고 들어와요. 뭘 가지고 들어오느냐면 분노와 군중심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네, 와보면요, 이 분노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교회 내에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분노가 있는 사람들의 분노를 조금 더 막 키워 나가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군중 심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뭐 교회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뭐 목회자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저 집사님은 저렇게 열심히신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인데 저 사람 왜 그럴까?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 집사님, 권사님이 존중받는 문화를 원해요. 여러분, 집사님을 존중하는 문화가 교회 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권사님을 존중하는 문화가 교회 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중하지 않는 문화는요, 기독교의 문화가 아닌 겁니다. 너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집사님을 존중하고 권사님을 존중하고 성도님을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이단이라든가 또는 신천지의 특징은 뭐냐면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오늘 이 데메드리오처럼 악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자꾸 끼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주님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요, 막 우할 때가 막 있거든요. 자, 오늘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일이 사실이 아닌 일인 거예요. 자, 오늘 32절을 함께 볼까요? 3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32절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패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몰라요. 자, 혹시 사진이 뜰 수도 있습니다. 사진이 뜨면 한번 보겠지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인 곳이 어떤 곳이냐면 오늘 사진에 뜨는 것처럼 이 정말 우리로 치면 잠실 스타디움 있잖아요. 네, 잠실 메인 스타디움처럼 그 정도 크기의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소란하고 막 큰 소리가 나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오늘 자 사진에 한번 떴는데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들이 모였던 곳이 어떤 곳일 거냐면 이 정도의 곳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곳이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아데미 신전이나 또는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신전들이 있는 곳 근처에 있는 이곳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자, 여기에 지금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 몰라요. 왜 모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분노와 경솔함을 좀 경계하세요. 가끔가다 막 싸우잖아요. 그죠? 막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 나중에는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싸운 것만 기억나요. 그죠? 그때 큰 싸움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경계하시는 건 뭐냐면 분노와 경솔함입니다. 여러분 너무 분노할 필요 없어요. 저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겸손하라. 여러분 그냥 성경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믿어요. 자, 오늘 34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근데 이유도 모르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 모였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있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가족들이랑 사실은 막 싸움이 막 일어나고 막 부딪힘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생각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작은 분노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경솔히 행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 전에 좀 참으세요. 네, 누군가의 말을 하기 전에 좀 돌아보세요.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바로 그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37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3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이렇게 말해요. 자, 에베소에 있는 이제 서기관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지금 이 사람들은 물건 훔치지도 않았어. 근데 너희 왜 이러고 있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자,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막 분노를 일으키고 막 경솔히 행동하고 막 2시간 동안 막 소리를 지르는데 왜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경솔히 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세 사람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선한 영향력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경솔함을 부치지라는 사람입니다. 군중들에게 군중 심리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왜 모였는지 모르고 2시간 동안 떠들게 만들 만큼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태어나면서 좀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말씀도 좀 잘하고. 근데 제가 늘 얘기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해야 된다고.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은 어디나 있지만 잘 말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요, 2시간 동안 왜 모인지도 모르게 막 그들이 막 분노하게 하고 경솔한 행동을 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어쩔 때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일 때도 있어요. 누군가가 경솔하게 행동하게 하고 누군가가 막 힘든 상황이 있으면 그 힘든 상황을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분노를 막 더 표현하게 만드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1, 2년 사신 것처럼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이 짧은 3개월의 시간, 이 3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판단하듯이 우리는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번에 저희가 사실 때 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악한 영향력 혹은 분노하게 하고 경솔함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분노와 경솔함을 경계하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오늘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누군가가 분노할 때 같이 분노하지 않겠다. 내가 경솔하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의 서기장입니다. 자, 에베소의 서기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팩트를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좀 아까 얘기하잖아요. 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훔친 일도 없고 그리고 비방한 일도 없는데 너희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좀 팩트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팩트를 말해주는 게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잘 전달해야 돼요. 이게 목사님 저도 늘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쁜 상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맞는 말인데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저도 늘 고민해요. 네, 이야기할 때마다 이거 맞는 말이지만 이걸 어떻게 잘 전달해야 될까? 자, 근데 오늘 이 서기장은요, 그냥 팩트를 담담하게 좀 얘기해요. 우리는요, 지나친 낙관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지나친 비관주의도 경계해야 돼요. 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만약에 에베소의 서기관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이 서기장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그들은요, 이 소요를 일으킨 사람으로 다 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딱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의 지금 이 경솔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잘못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팩트를 말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요, 여러분 지혜롭게 그 사람의 팩트를 좀 말씀해줘야 됩니다. 코로나19 문제죠. 이거 팩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아멘해 주십시오.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은요, 지금만 있지 않았어요. 스페인 독감을 생각해 보세요. 패스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 그것에 감염돼서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우리는 그것을 넘어섰어요. 저는 믿음으로 선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넘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을 말해주셔야 돼요.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백신은요 곧 개발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를 예언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개발될 거고, 치료제가 지금 속속 임상실험을 통해 여러분 가까워 오고 있어요. 이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음을 돌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돌려놓는 사람. 자,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6절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권하여 이르되. 자, 그러나 사실 이 본문에 있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사람들을 권해서 마음을 돌려놓았다는 겁니다. 마음을 돌려놓았다. 자, 오늘의 결론이에요. 오늘의 결론이에요. 경솔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돌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다 가시는 곳들마다 여러분 막 힘들고 막 두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내가 내 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인생은 없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권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분노를 부채질하거나 또는 경솔함을 부채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또는 우상에 절하는 사람들을 권해서 돌려놓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그렇게 된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두려워 떠는 이들의 마음을 권해서 돌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권하는데 이 바울의 또 한 특징인데 뭐냐면 열심히 권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돌려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읽었던 26절이 기록한 것처럼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만 사람들의 마음을 권해서 돌려놓은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감리교회에 속해 있고 또 기독교에 속해 있다는 것을 참 감사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두려웠던 이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거잖아요. 돌려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위기가 딱 닥치고 나니까 감리교 본부에서 막 진행하는
막 대구 경북을 지원하는 일들, 또 비전교회를 지원하는 일들, 또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는 일들, 전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래서 본부가 필요하구나.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때, 일들을 해야 된다, 저 일들을 해야 된다. 정확히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떠는 이때 여러분이 권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놔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바울이 헛된 것이 아니라 비전으로 가득한 삶으로 그들을 채워내 나가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한 성도님께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에게.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될지, 이번 주 예배가 모이는 예배를 할지 안 할지를 막 궁금해하는 거야. 만약에 모이는 예배를 하게 되면 출장도 뒤로 미루겠다는 거예요. 네, 막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향한, 예배를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똑같이 예배의 장소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분노를 가득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이들은 팔짱 끼고 눈 감고 다리 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냐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차 있으면 자꾸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분노를 전염시켜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분노와 경솔함을 경계하시고, 여러분,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되시고,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돌려놓는, 여러분, 이번 주도 여러분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수많은 상황들을 만날 거예요. 그때에도 돌려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리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캠페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벌써 3월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감리교에 이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감독회장 대행부터 이제 헌혈을 지금 계속 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광고를 드렸거든요. 자, 사진을 보면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장면이 우리 전도사님 간사님들이 가서 찍어온 사진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헌혈증입니다. 헌혈증. 네. 이미 2주 전에 저희가 간사님들 전사님들 다 헌혈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신문에 제가 보니까 혈액의 적정 보유량이 얼마냐 하면 적정 보유량이 5일분이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지금 이틀분밖에 없대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수술을 할 때 피가 모자라서 수술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의 실천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바울이 열심으로 살아냈는데 어디까지 열심으로 살아냈냐? 에베소 전 아시아를 통틀어서 살아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르헨티나의 신학자 오세 미구에즈 보니노라는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자,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아주 의미 깊은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편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입니다. 편드는 하나님. 자, 하나님다우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늘 약자들의 편이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늘 연약한 자들의 편이셨어요. 예수님은 늘 어린아이들의 편이셨어요.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고 눈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늘 충만과 텅 빔의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시대가 딱 오면, 그러면 그 사람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 텅 비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한,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텅 비어갑니다. 재정도 텅 비어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희망과 소망이 텅 비어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두려워 떠는 이들의 마음을, 바울이 헛된 곳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의 마음을 권하여서 돌려놓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떨림과 낭만과 좌절을 돌려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분노와 경솔함을 경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분노와 경솔함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돌려놓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 시편 126편을 묵상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사랑으로 심어봅시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경솔한 그 마음을 내뱉을 때, 그 말을 내뱉을 때 우리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냅시다. 어둠과 외로움의 세상 가운데 빛을 심어 봅시다. 갈등의 세상 가운데 평화를 심어 봅시다. 여러분, 죽음과 실패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어려움의 얘기를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생명을 심어 봅시다. 그리고 또한 냉랭한 세상에 따뜻함을 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분노와 경솔함으로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심는 어리석은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과 생명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혹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이제 일어설 수 없는 분들은 조용히 예배를 드리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갔지만 오늘 이 찬양을 꼭 부르고 싶어요. 근데 이 찬양 가운데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하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사 중에 제 마음에 확 박히는 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해요. 홍해를 갈리셨던 것처럼 갈리시겠지. 근데 안 갈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나 보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만약 바다가 갈라지면 주님이 우리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자꾸만 경솔하게 아니야 우리는 안 되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인내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경솔하게 분노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는 분노와 경솔함이 아니라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내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쉽게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한번 가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눈을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주님이 내 편심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이번 주도 내 편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분노에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경솔함에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았던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굳게 서서 두려웠던 이들의 마음을 돌려놓고 낭망한 이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 떨리는 내 마음 주님이 하시오니 주님 내게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주님 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난방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죄와 능력과 권능과 능력과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안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되게 분노함으로 가득 찬 이들에게, 경솔함으로 분노한 이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돌이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거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기쁨을 주겠다라고 다짐하며 기도하며 이 예배를 준비하는 교육자들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잠깐이라도 행복함으로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껏 우리는 분노와 경솔함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분노와 경솔함 가운데 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지는 오늘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나로 인하여 나의 직장이 분노와 경솔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새롭게 출발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직장을, 그의 사업장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땅이 복음의 땅이, 능력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슬픔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모든 장래의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안과 위로 가운데 그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위로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 가족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도, 그 모든 험한 산과 골짜기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고백하며 혹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한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주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